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떠오른 시조 한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양사원 선생의 시조인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 익히 들어서 모두가 아시는 그런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 안에 드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태산이 가장 웅장하고 신령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자가 이 시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험산줄령의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다 하늘 아래 있어서 못 오를 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인간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조의 첫 단락의 내용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센 권력과 어려운 문제도 모두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나님 아래 메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능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 중에서 필요한 구조, 원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도움을 구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마친 시편 기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을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한 부분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태양신, 산에 거하는 신, 바다 위에 사는 신, 여러 가지로 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모든 만물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자연 만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과 권세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3절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키시는가?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킨다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오르십니까? 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특히 군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 근무이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경계 근무는 군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는 중에서도 불침번을 정해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신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의 배경으로 보면 신들도 잠을 잔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지를 놓고 대결을 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잔다라고 여기는 것을 매우 일반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늘이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기쁘고 반가운 일이죠. 뜨거운 태양을 피해 머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늘이 있다는 것은 곧 나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나무의 존재는 또한 마실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밤의 달빛이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주어서 이 정신병에 걸리게 한다라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달을 굉장히 무서웠다고 했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은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오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음으로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는 큰 물고기를 바다 한가운데 준비시켜 놓으셔서 요나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기도 하셨고,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킨다는 표현을 들으면 군인 다음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요. 보디가드입니다. 오래전에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출연하고 또한 영화 속에서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영화 제목 이름이 바디가드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보디가드가 이런 거구나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보디가드는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보디가드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영혼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을 지켜준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인데 어느 누가 인간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대상도 우리를 돕는 어떠한 손길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이 높되하되 하늘 아래에 매일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피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